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까지 하여 사람의 수리수와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르며 무도하지 않게 하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지요. 근데 벌써 한 해 12월 둘째 주가 되고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신앙 점검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영적 성장이 되겠지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서신서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휴무한다잖아요. 휴무에 대해서는 3회 정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영적 성장은요 30회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요 영적 성장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13절에 보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말은 더할 나위 없이 성숙한 사람, 완전히 성장한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적 성장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은요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성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해 동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기회로 삼는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자, 영적 성장은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다루었어요. 영적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지요. 그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영이라고만 합니다. 그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따라 거듭난 우리의 영은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 새롭게 창조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은 다시 창조된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뭐뭐의 분량에 따라,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거듭난 영은 하나님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혼과 몸이 하나님 수준이란 말이 아니에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뭘까요? 영이 자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은 개체의 연합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라고 했지요.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고 발전하고 진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영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증가돼요.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의 실제에 나누잖아요, 그죠? 말씀의 실제에 보면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거지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것이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영적 성장이 뭘까요? 영적 성장은 오늘 함께 읽어드린 본문 13절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영은 거듭나서 완전한 영이 됐지만 우리 혼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그대로 있지요. 그죠? 우리 혼은 생김새가요, 인격이라든가 성품, 기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혜는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하고 하지만 우리의 혼의 상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말이 주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혼이 닮아가야 할까요? 자, 원리가 그래요. 자,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 우리 몸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혼이, 그죠?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몸이 없으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몸이 약하고 병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이제 남자분이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해서 두 팔을 병원에서 절단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오래 생활하면서요, 늘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침상도 정리하고 남편을 이제 간호합니다. 하루는 침상을 정리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아내를 한번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 가까이 가서 안았습니다. 근데 안았습니까? 못 안았습니까? 못 안았어요. 왜요? 팔이 없었어. 내가 지금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아직까지 이게 의식이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혼이 뭔가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몸이 성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똑같은 원리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 영은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요. 다스리고 싶고요. 그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축복하기 하고 싶어요. 근데 혼이 영을 닮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나는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사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이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혼이 누구를 닮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하나가 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 영을 닮아야 돼요. 네. 영을 닮아서 혼이 영을 닮은 만큼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우리를 지배해서 사랑의 삶을 살고 기쁨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주님을 닮아가면은 이렇게 사람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성장의 네 단계를 살펴보면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고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래요. 네. 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올려주세요. 자, 우리 말씀을 교독합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씁니다. 자, 12절부터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영적 성장의 네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아이들아, 이렇게 기록하지요. 아이들은 누구를 안다고 했지요?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뜻은 무슨 뜻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났다는 뜻이지요. 아멘. 거듭난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신기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이가 80이든 90이든 100세가 되시든 간에 일단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신앙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아이들아. 아시겠죠? 이제 아이들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자녀들아. 자녀들은
너희 제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사함을 받았다. 이 사함은 아피엠이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사함을 받았다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아피엠이 아페시스가 있어요. 이 아페시스는 원죄에 대한 사함을 말할 적에 아페시스를 사용해요. 그 아피엠이는 행위의 죄.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나서 의롭게 됐다고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요? 여전히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뭐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죠? 그것은 뭐냐 하면 거듭났지만은 아직까지 뭐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녀의 신앙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세상의 사람, 환경, 상황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녀의 신앙이 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청년의 신앙.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시면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청년의 신앙은 이제 뭐가 됐어요?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야,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죠? 거듭나서 죄의 문제와 인생의 삶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고 영으로 기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삶을 다스린다. 이 보통 축복 아니지요. 사실상은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단순히 천국 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수지맞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를 여러분이 전부 다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아비의 신앙은 한 단계 더 성장한 신앙이고요. 자, 이 네 단계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다. 자, 첫 번째 아이들아. 아이들의 신앙 상태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 내가 만약에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의 상태에 처해 있어요. 자, 14절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에 있으면 이 세 가지에 빠져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진다. 속임수는 사기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단에 빠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봐요. 세상의 신천지예요. 14만 4천이 뭐예요? 지금 말이죠. 신천지가 계속 부흥하고 있어. 근데 기존교회는요, 성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자꾸 사라져. 희한한 일이죠. 그러면 기존교회에서 한 분, 두 분 사라진 그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어디 가 계세요? 신천지에 가 있어. 근사님도 가 계시고 장로님도 가 계시고. 그거 왜 갔을까요? 거기가 좋았어요? 진짜 갔어요? 아니에요. 사기를 당한 거예요? 왜 사기를 당했어요?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직분은 근사님인데 신앙의 상태는 뭐라고요? 어린아이. 그래서 속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진리에 딱 서 있으면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절대로 안 속지요. 그죠? 그래서 속았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간사한 유혹.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자, 유혹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꾸 유혹을 받아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건에 자꾸 영향을 받아요. 유혹받는다는 말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물질에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고 계시면은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시겠죠? 내가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화내고 짜증나고 낙심나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장해야만 합니다. 성장하면은요,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주 탁월하게 기능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기록했지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 영적 성장은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것이 영적 성장의 비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반대되는 모든 교훈과 풍조가 뭐라고요? 여기에 속한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옛날에 조상의 저주를 끊으라 하는 것들이 유행했어요. 조상의 저주를 끊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지요. 자,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뭐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조상의 저주, 모든 저주를 전부 다 속량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말이죠, 왜 안 될까 고민하고 계시면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것 뿐이에요. 또 내적 치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적 치유한다, 그죠? 마음을 치유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접근을 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내적 치유라는 것이 없어요. 그 뭐가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보세요. 24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적 치유가 아니라 안에 있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새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건 성경은 이것을 말하지 내적 치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가끔 얘기해 보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죠? 가봐야 한다고 다들 얘기해요. 왜 그래요? 거기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야 간다고 믿어요. 이건 예수 안에 있는 진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죠? 요동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파도에 흔들리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으로 요동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갈등을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하고 있어. 그죠? 삶에 대한 갈등, 관계에 대한 갈등, 건강에 대한 갈등, 재정에 대한 갈등. 왜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은 이런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요. 다시 말해 의의 말씀을 사용해서 질병을 다스리고 관계를 다스리고 재정을 다스리고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소하다, 익숙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잘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성장하면 갈등 끝나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일로 갈등하고 계시거든. 아, 내가 성장해야지 이렇게 접근하세요. 아, 갈등 좀 해결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심령의 성령의 열배인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린아이의 신앙 상태는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옛사람이 어디에 있기에 벗어버리려 하지요?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혼과 몸에 다 습득되어 있어요. 내가 왜 미워해요? 미움이 쌓여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죠? 원망해요? 원망이 쌓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혼 속에는 그죠? 온갖 옛날에 그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옛 것들이 전부 여기 다 습득되어 있어요. 사고방식 속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다 습득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 사람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말을 들어보세요. 저분이 그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이 만약에 짜증을 내고 오만 불평하거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오만 불평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말을 가만히 들어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골대전서 3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말할 수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같이 말을 한대요. 왜냐하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은사도 풍족한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희가 아직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는 경쟁, 다툼, 논쟁, 시기, 투기. 분쟁은 다툼, 분쟁, 불화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아직까지 옛사람의 그것들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육신에 속하여 아직 영적으로 어린 나이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때는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거듭났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어린아이 상태에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이 성장에다가 목표를 둬야 돼요. 성장에다가 목표를 딱 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이 다른 거 하잖아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 이거다 목표를 딱 두셔야 돼요. 자, 본문 13절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자, 13절 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아는 일은 에피그노시스예요. 이것은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계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딱 알게 되는 것, 이 계시 지식을 말해요. 이 계시 지식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것과 가는 카이라고 하는 그죠? 헬라어인데 대등 접속사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대등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계시 지식을 알면 우리 혼이 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놀랍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지요. 그죠?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 28절 다 올려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자, 교회 일꾼. 자,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5 직분의 일꾼들을 세우셨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를 세웠어요. 왜 세웠다고 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 직분들을 세웠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세웠어요. 할렐루야. 누굴 위해서 세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인기 없고 영광 받으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세웠다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목회를 한다면 사기꾼이지요. 목회는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세웠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세웠냐 그 말이에요.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자를 세웠어요. 왜 세웠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대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 사람을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 완전한 자가 뭐냐면 이 완전한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전에 읽었지요. 에베소서 4장 13절 읽었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 같은 단어예요. 온전한 사람, 완전한 같은 뜻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고 직분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교회 우리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관심 없고 여러분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모임이에요. 우리 모임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신비,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비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뭘 가지고 오셨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영광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 종교가 그죠? 제 문제 해결하려고 고행을 하고요, 살을 태워요, 그죠? 그래도 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뭐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의잖아요. 단번에 해결됐네. 질병의 문제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질병 없습니다. 어둠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인생, 지금 세상이, 과학이, 철학이, 학문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만약에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모르면.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말은 디다스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요. 이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이 진리를 체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습득시켜서 완전히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는 거예요. 봐요. 그냥 만약에 저가 여러분이 우리 나 세과적과 띄었습니다. 양육 받았는데요. 아무 소용 없어요. 무슨 알겠지요? 저와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혼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두 번째 원리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알레두오 이 말은 진리를 말하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그죠? 나의 인생의 삶에 가장 중점적인 일을 여기다 두고 가르침을 여러분이 자원해서 받아요. 내가 만약에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지도 않는데 소용없어요. 우선 알겠지요? 받으라 해가지고 여러분 받았다 쳐요. 근데 받고 뭐 그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을 스스로 안 하는데 그거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다 치시고 다 아는데요.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삶을 다스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참된 것을 말하여 뭐는 진리를 말하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났어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은 절대 안 해요. 뭐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뭐다 말. 왜 내가 그 말을 합니까? 여러분 맞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을 거야.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이 그죠? 내 운명을 만들어요. 나를 만들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말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내가 진리를 말하면 진리가 나를 만들겠죠? 그게 바로 성장의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뭐예요? 본문 16절에 딱 나와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불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전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교제를 말이에요. 야, 우리 이제 셀 모임을 절대로 하라고 쭉 강조해요. 어느 교회 가니까요, 그 담임 목사님은 이 믿음의 교제의 중요성을 알고요. 만약에 성도님께서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라든가 셀 모임 둘 중에 하나를 빠질 부족한 일이 있으면은 예배에 오지 말고 셀 모임에 가라고 권해요. 왜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이 그저 셀 믿음의 교제도 안 하고 그냥 나가잖아요.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어 버려요. 무슨 알겠지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나눈 것을 내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운 목적이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인데 준비되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되고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이의 신앙에서 자녀의 신앙으로 성장해가요. 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녀들아. 자녀의 단계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배웠어. 자, 내가 진리를 습득했어요. 그러면 그 배운 진리를 어떻게 돼요?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나의 이 배운 진리를 나의 삶에 적용하면은 옛 사람을 다 벗어요. 새 사람을 입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야, 그래서 그죠? 어린아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해요.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4장 20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실진데 너희는 요 배우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혼의 구원. 자,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이 자, 예수를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운다는 말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서 철저한 훈련으로 배우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같은 뜻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디다스코 제자 훈련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어린아이 신앙은 뭘 받아야 된다 그 말 했지요? 제자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럼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받은 이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해서 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내가 모르잖아요. 그럼 적용 못해요. 적용 못하고 매일 근심 걱정하고 있어. 어디 가서 기도면 부탁만 자꾸 해. 자기 본인이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뭐냐면 말씀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0절 11절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자, 이걸 배웠어요. 이와 같이 나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전 것이 나의 삶에 역사하면 벗으면 되겠지요. 내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새 옷을 입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면 못한단 말이에요. 지식을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만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것에서 새것을 옮겨졌다는 계시가 딱 보니까요. 이게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환경과 상황과 사람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왜 영향을 안 받아요? 내가 가진 걸 못 영향받아요? 벗으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성장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데
먼저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죠? 자녀의 신앙은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옛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혼에 습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누가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짜증낸다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어서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도은미 사모님이란 분이 계셔요. 브라질 동양 선교교회 황원철 목사님 사모님이셔요. 브라질 동양 선교교회 황원철 목사님이 사모님이신데요. 이분은 미국 풀러 신학대학원 성교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결혼과 가정치료학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아주 독특한 예리함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결혼, 가정치유, 성교학을 강의하고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자, 근데 1998년도에 온누리교회 제1회 성령축제가 시작됐어요. 그때 그죠? 이분을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은 브라질에 계시는 분이에요. 초청을 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한 40일 정도 기간이 있더래요. 그래서 남편 목사님이잖아요. 남편 목사님에게 같이 좀 제가 기도를 해달라고 준비를 해서 같이 목사님하고 저녁 11시에 되면 교회에 가서요. 새벽 기도할 때까지 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참 놀랍지요. 준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님하고 그죠? 관계에 문제가 생겨버렸어. 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본부에서는 자꾸 강의안을 보내달라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날은 새벽부터 내가 오늘은 내가 강의를 마쳐야 되겠다 생각하고 새벽부터 컴퓨터 앉아서 강의를 작성을 했대요. 근데 강의는 다 작성이 안 되고 저녁 때가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퇴근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그냥 넘어갈까? 그냥 강의 준비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런데 그죠? 그러다가 사모님이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그죠? 가득 차렸어요. 준비를 했어요. 목사님이 퇴근해서 와서 보니까 식탁에 그죠?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막 그죠? 준비해 놓으셨네. 그 감탄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보, 오늘은 라면을 먹고 싶소.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사모님 기를 의심했대요. 남편이 지금 무슨 말 한 거지? 라면을 먹고 싶대. 아니 왜 라면? 이렇게 진수성장 잘 나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점심때부터 속이 너글거려서 라면을 먹고 싶소. 그래서 사모님이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끓여서 남편을 대접을 했대요. 근데 그 라면을 먹고 있는 그 남편을 보면 어때요? 기분이? 꼴도 보기 싫지요?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서 컴퓨터 앞에 강의를 작성하려고 앉았답니다. 앉았는데 그 준비가 돼야 안 돼요? 준비가 안 되고 뭐가 끌어올라요? 속에서 화가 치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남편하고 3일 동안 말을 안 했대요. 말을 안 했는데 목사님은 아내가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눈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고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말을 안 했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죠?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사단이 속는 거야. 그래서 남편하고 이제 하의를 했는데, 그죠? 사모님이 그때부터 이제 자책이 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난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편안한 사람이 못 될까? 난 왜 성질이 이렇게 못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눈치 보게 할까? 난 왜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잘 삐칠까? 나는 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라고 욕했을까? 난 왜 내 의만 강한 것일까? 이 자체. 그리고 나서 그죠? 남편하고 하의를 했지만 그죠? 11시 이제 철학 시간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하나님 뵙기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보니까 막 땅을 치면서 막 기도하고 있더래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밤새 울며 기도했답니다. 그죠? 새벽 4시가 됐어요. 그죠? 다시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신명에서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은미야, 고쳐달라고 하지 마라.
죽여달라고 해라. 할렐루야.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앞으로 꼬그라졌답니다. 아, 그렇구나. 고쳐지는 게 아닌데 죽는 것인데. 자,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저 말이면 옛사람 이전 것 다 죽었어요. 고친다고요? 내가 만약에 이 사모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깨달았대요. 점점 치유되어 가고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나 동일한 것이다. 마찬가지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모두 전부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미 고치셨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인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미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복을 달라 하고 치료해 달라 하고 고쳐 달라 하고 잘 되게 해달라고 쪼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알면 어떻게 돼요? 저 옛사람 다 벗어버립니다. 옛사람 다 벗어버려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주셔요. 그래 우리가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쁨의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모님이 하나님께서 딱 계시를 주시니까요. 옛사람은 고쳐도 옛사람일 뿐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깨달았어요. 내가 이미 새 사람이 되구나.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을 선포합니다. 저가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접근해야 혼이 구원받아요. 아시겠죠? 혼이 구원받아요. 아, 간증할 건 많은데 시간은 별로 없네요. 여러분, 제가 만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런 원리들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저를 만날 때마다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이거 벗었어요. 내가 성질머리 벗었어요. 내가 이거 벗었어요. 제가 원래 말이 많고 또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탱설수설 하는데 이거 벗었어요. 응? 내가 뭐 남 보면서 연민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이 것입니다. 그걸 벗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니에요, 그 사람. 이거 벗는 거예요, 벗는 거. 근데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이 계속 그걸 끌어안고 고민하고, 그죠?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관계 불화를 만들고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의 변한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가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자기 해놓고 자기가 놀랬대. 다시 말하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것이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것이, 그죠? 바로 우리 영혼을, 우리 혼을 구원하는 길이에요. 옛사람을 벗었으면 뭐 해야 돼요? 새사람을 입어야죠. 할렐루야. 안 벗으면 안 없어져요. 그래서 벗어라, 입으라, 부정가하고 중간뒤예요. 너는 이미 벗었고, 벗으면 벗어지지만 안 벗으면 고대린다. 내가 만약 누구를 미워하는데 안 벗네, 그러면 그거 고대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미워하고 살아요. 벗어버리면 거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니, 벗으면 벗어진다니까요. 안 벗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몰라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에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잇는 것이 바로, 그죠? 자녀의 신앙이에요. 이 자녀의 신앙의 단계를 딱 벗어나면 청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청년의 특징이 뭐라 했어요? 청년의 특징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의 신앙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혼의 사고방식이, 성품이 주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돼요. 영으로 기능하는 삶이 돼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 6절 하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그것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것을 생각하느니 묵상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지요. 우리가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흘러나온다고 말이에요. 자, 영적 성장의 핵심은 우리 혼에 달렸어요. 우리 혼의 사고방식이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잖아요. 근데 제가 훈련을 해보니까요, 말씀의 사고방식이 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오감 지식에 훈련되어 있어. 조금만 하면 기분 나빠지네. 조금만 하면 아프다 하고요. 느낌. 따뜻한 바람 불면 좀 뜨거운 바람이면 덥다고 말하고, 조금만 추우면 춥다고 말하네. 다시 말하면 우리 감각에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근데 감각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감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이 없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훈련을 받아보니까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면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죠? 정상이 힘들고 어렵고 심하든 말든 간에 나는 나의 사고방식이 뭐예요? 나와 상관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의 사고방식으로 가는 길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줄기차게 나를 괴롭히거든 훈련받는다 생각하세요? 그건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훈련이라고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글쎄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면 그때부터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그죠?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야별로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질병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그렇지만 자, 청년의 신앙은 총체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장해서 그죠? 청년의 신앙. 그래서 제가 말이죠. 이 영적인 성장의 원리를 발견하고 나서 제가 올 초에도 뭐라고 했냐면 최소한 우리의 목표는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청년회까지 가야 이게 여러분 갈등감, 그죠? 이런 그죠? 세상의 모든 것에 영향력이 다 붙잡힌 이런 것에 해방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청년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청년의 신앙이 되면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을 살게 돼요. 그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지요. 성들을 준비시켜서 섬김의 삶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쏘겠어요. 이 사람이 이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인기와 성공과 명예와 출세를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그래요. 내가 최소한 청년의 신앙 이성으로 성장해야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성장하지 않고 제가 여러분 살으라고 얘기하면 내가 여러분한테 욕하는 거지. 그죠? 욕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 정죄하는 거야. 여러분 성장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것을 이런 정죄받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와 같은 삶은 성장해야 가능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죠?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면서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제일 빨리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그죠? 아는 수준 안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 믿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셀 모임에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쫙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성장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죠? 혼자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 양육하는 게 더 빨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보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셔요? 계시를 주셔요. 아시겠죠? 내가 섬기고자 하면 하나님 열어주셔요. 근데 내가 나만 생각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교제 이건 너무 중요해요. 난 그만 목사님 청년의 신앙이 돼야 믿음의 교제 됩니까? 그러면 어린아이부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린아이 수준에서 내가 믿음의 교제를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청년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청년의 신앙에서 한 단계 나오면 아비의 신앙이에요. 아비의 신앙은 뭐 저도 모르겠고 여러분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십시다. 그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게 우리 그죠? 그렇게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그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 뭐 그러네요. 그죠? 자,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이거는 부모로서의 표현이죠, 그죠? 사도 바울은 부모로서 권면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함께 기도하십시다. 저와 1년 동안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모로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올라오면 경청하세요. 경청하셔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한번 써보세요. 써서 여러분들이 그죠? 심령에다 딱 새기세요. 그래서 그죠?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뭐고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남은 기간이라도 영적 성장에 매진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